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크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가지 마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우자 교수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1월 1일 새해가 시작해서 첫날을 시작했는데 구정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주신 이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105세이십니다. 윤동주 시인과 절친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굵직한 일, 어떤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05세를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이제 100세 시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제 100세를 넘겨서 105세를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웬만하면 이제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 제목처럼 이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공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정신적인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물질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성공의 가치도, 자기의 삶의 행복의 기준도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행복했다가 좀 없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구나. 자녀가 좀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 근데 자녀가 직장도 없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몇 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은 바로 벽이라고 합니다. 벽. 이 벽, 그 사람에겐 벽이 쳐져 있어서 어떤 것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없대요. 믿냐? 자기의 행복과 만족,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적 가치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 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부단히 헤어나오려고 애쓰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가치를 고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맨 책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장은 한계가 있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몇 세라고요? 60세에서 70세 사이.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황금기라고 그러세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빌면 황금기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딱 한 문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학생의 자세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학생일 때 평생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마음은 있으셨나요? 정말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봄이 되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개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믿는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새로운 삶,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청하시고, 못 들으신 분은 꼭 기억해서 신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렇게 했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뭐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그 뒷부분에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어린아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요동하지 않는데, 우리를 속이고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귀신, 사단의 이야기가 주제로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귀신과 대화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떠나, 이랬더니 귀신 들렸던 분이 계셨는데 안 나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렸더니 듣고 있었던 권사님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무섭고, 혹시 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공부하고 상고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80km 남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싸나웠던 지역이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들어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오죽했으면 누가가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사람들이 사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게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뭐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상고가 뭐라고요? 공부했다, 연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나크리노, 헬라어 단어로는 아나크리노, 그 말씀을 가지고 확증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험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나크리노는 아날리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분석하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분석했다, 날마다 실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수용성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수용성을 허그네스,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허그는 뭐죠, 여러분? 허그, 이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허그네스, 그러니까 이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삶의 자세가 바로 뭐예요?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이 수용성,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영석 교수님 얘기, 벽,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아가 큰 사람은 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최고예요. 말씀을 봐도 자기의 경험 밖에는 그 말씀을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수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마음이 열려진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대화가 어떻게 되죠? 끝이 안 납니다. 왜요? 다 이야기를 받아주니까, 계속 이제 리액션도 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 못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별로 리액션도 없어요. 그냥 딱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변해요?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회자들도 보니까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이 벽이 있어서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이 안 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열려져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 하면 강팍해 됨을 가장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지, 왜 강팍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말은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그냥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닫혀버리고 섭섭하고, 그래서 도무지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매일 피차 권면한다라는 말은 뭐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여보, 지금 당신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 있어? 아들, 딸, 너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와 마음의 강팍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한 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어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은 열려있니? 마음이 닫혀지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 평생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간절성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저는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로도 한번 이 말을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억셉, 수용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성. 이 마음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헬라어 단어로는 ektenes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열마음. 내가 몸은 지치고 좀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이게 ektenes테론, 열심, 사모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나요?
네. 그 언제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 간절함,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함, 이 간절함, 사실은 이 간절함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람의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IQ도 거의 비슷해요. 뛰어난 사람 몇몇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결국 성공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뭔가 봤더니 뭐예요? 절박함,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있냐, 얼마나 절박함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없이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줘서라도 일하면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할 수 없다. 그 마음의 간절함, 절박함,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액테네스테론, 이것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 수동형이라는 게 뭐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심을 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혹은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갖게 되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사실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동기부여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동기부여는 뭐죠?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잡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동기부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매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에게 뭐 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대화가 30분, 1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질하면 1분 안에 끝나요. 그냥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문을 닫아. 그럼 저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동기부여해주면,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이하고 30분, 1시간도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못하고 힘들고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꾸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뭐라고요?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동기부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옆에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면 의사들은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가능해.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포기해 있고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간절함,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계시된 이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명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결국 혼돈과 결핍,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도 그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절함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상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의 경험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열정이 사그러들어져서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억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의 경험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 믿고서 잠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돈 벌고 이 땅의 지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거늘 아버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말씀을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나이와 성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내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는지, 언제 내 마음에 다시 거룩한 동기부여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다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그러한 수용성과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며 푸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명절로 이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고향을 찾는 그 발걸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와 안타까운 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오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난 날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